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세 번이에요. 시작.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진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밤은 너무 잘 온 밤, 진짜 잘 온 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잘 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잘 온 것은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시작. 답정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아니지만 답정예로 설교한 적 있어요. 답정예. 답은 정해져 있다. 오직 예수님 해서 답정예인데 오늘은 답정애예요. 답정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에스더.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왕후가 될 여인이 간택되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드라마들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밤잠을 때로는 요새 그런 거 없죠.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 간구, 교회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드라마 보고 영화 보실 시간이 없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런 어떤 드라마나 이렇게 관심사들이 무엇인가요? 이 마치 에스더서는 정말 한편의 이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격인 이 에스더를 2부에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오늘 2장의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그 후가 어느 때입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지역에 이 왕의 조서가 찍힌 공문이 다 내려가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다 내려가고 왕후가 폐위됐고 그리고 모든 지방의 관리들에게 각 지역마다 아리따운 아가씨를 다 뽑아서 이제 그 다음 왕후의 자리를 이어갈 만한 좋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훌륭한 여성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올려라 라고 한 그 조서가 내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지역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도성으로 올려라, 뽑아서 보내십시오 라고 한 그 다음에 왕이 살짝 정신을 차려 보니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왕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취기가 올라서 했던 일이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이 어느 정도의 흥이 나고 이제 술자리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취도 올라오고 이래서 왕비 데리고 와라, 와스디 오라 그래라, 와스디를 지금 여기 술자리 하는 대신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좀 자랑 좀 하자, 이 여인, 나랑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푼수짓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여성들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센 거죠, 그죠? 왕이 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오라 그랬는데, 물론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없겠지만, 그죠? 하필은 수빈 청년이랑 나랑 지금 눈이 마주쳐가지고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어쨌든 안 갔어요. 내가 왜 가야 돼? 아, 기분 나쁘다. 내가 뭐 꼭두각시야? 내가 뭐 장난감이야? 오라 그러면 가고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나쁘시죠, 그죠?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자기들이 왕비를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잘 이게 감정입이 안 되시나 보죠, 그죠? 예? 아유, 왕비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뭐 남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마네킹처럼 인형처럼 이렇게 구경 당하는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거 좀 기분이 썩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거절했어요. 싫다, 나 안 나가겠다. 왜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뭐 구경이 해야 되냐? 사람들이 나를 왜 구경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왕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대신들이 더 문제야.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서 이거 폐위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왕의 권위도 떨어지고 모든 나라의 집안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와스들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왕후를 뽑는 이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국의 각 지방에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수사궁으로 다 뽑아서 올려서 또 이것을 관리하는 내시 회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펼쳐지는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한 궁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명하셨고 그리고 그 궁에서 일어난 것이 확산돼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궁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 한 사람에게 다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유다인 한 사람이 누구였다?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그런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파는 자손은 누구의 자손과 지파?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기스의 증손 그리고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최소한 3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뭐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전형적인 이제 이 소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왜 지금 여기에 모르드게가 등장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유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좀 관리급들 되는 벼슬이 좀 있는 고위층들은 잡아갑니다. 본국으로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때에 그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분은 그래도 조금 귀족이었던 것이죠. 귀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망하는 가운데 전쟁에서 져서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그 굴복당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거기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인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지막 찬양처럼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잡혀가는 그 포로의 무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당했던 이것이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봤을 때는 절망스러운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형제 자녀 다 이 뭐 지금 죽거나 다치거나 헤어지거나 지금 이런 상태죠. 그 가운데서 또 이 자기네 나라에서로부터 먼 나라까지 붙잡혀 가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 것이죠. 자, 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조명해 봤더니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는데 기스의 증손이었는데 야일의 아들이었는데 이 모르드게를 분석해 보니까 모르드게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자기 딸처럼 수양딸로 삼아서 조카였지만 수양딸로 삼아서 키웠던 한 여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하다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이 부모가 아마도 유다 정복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주목하고 그 모르드게의 주변 인물을 보다 보니 거기에 에스더가 있었다. 에스더를 왜 등장시켰을까요? 지금 배경이 무엇입니까? 수산궁에 지금 와스디를 대신하고 그 이어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이 전국에서 뽑아올린 아리따고 지혜로운 여성들이 지금 모여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를 등장시켰는데 에스더를 그냥 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앞에 말씀으로 가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상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더를 등장시켰는데 에스더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설명이 붙습니까? 에스더 앞에서 어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청년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역시 외모가 최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에스더가 살아난 것은 이뻐서 살아난 줄 착각하는 여인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지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궁으로 뽑아 올리는 가운데 있고 하필이면 그때에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던 유다 여인 모르드게가 수양딸로 삼고 키웠던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기준에 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성인 수산으로 올라오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이뻐야 되는데 잘생겨야 되는데 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만약에요. 에스더가 키가 작고 주근깨가 많이 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에 3절에서 읽었던 조건에 각 지방의 키가 작고 주근깨가 얼굴에 꽉 들어찬 여인들을 뽑아서 올려라 라고 기록되어졌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누구로? 에스더가 왕후가 돼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실 교회는 플러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디들 안 가시고 우리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주여, 예? 갈 데 없어서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계획됐으니까 그래 빨간 날이고 연휴가 기니까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예배 없다고 하겠지 혹시? 새벽기도 다음 주에 가정에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금요도 없을 수도 있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금요 예배를 드려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멘. 손녀들은 할머니 끌려왔어요? 원래 평상시에도 기도와 말씀, 찬양, 그죠? 예배 중심의 생활들을 하잖아 이 친구들, 그죠? 끄덕끄덕 봤죠? 끄덕끄덕. 그러니까 장소는 달라져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중심은 변하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안 그랬는데 온 거잖아요, 그죠? 아 그건 아니야? 용돈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온 거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좀 약간 애매했어요 지금. 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갑시다. 아유 이렇게 왔어. 아유 명절도 맞이해서 1년에 한두 번 오는 거고 이번에 갑시다. 아유 우리는 찬양팀이니까 갑시다. 오늘 방송 맡았으니까 반주하니까 갑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용모가 곱고 아리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공문이 내려서 야 우리 동네 누가 아리답냐, 우리 동네 누가 얘 좀 얼굴로 먹어주냐 막 하더니 저기 하다싸 하다가 보니까 예수다가 와봐 이 정도 지역에서 지역 경선을 이제 뚫은 거겠죠. 지역 경선을 뚫어서 도 경선을 뚫고 야 이 정도면은 이제 서울로 진출해도 된다. 서울에서 먹어주는 얼굴이다. 이래서 우리는 에스더로 밉시다. 그래서 에스더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랑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모르드게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뭐 유다로 따지면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했고 그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하던 그 성전이 다 불타고 잿더미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서 또 더 죽고 거기에서도 남은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살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거지로 살고 뭐 이런 상황들. 그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봤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들과 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같이 재건하고 뭐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또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에 조금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믿음의 태도, 나의 입술의 선포가 부정적인지 감사가 나오는지 기쁨이 나오는지 찬송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딸처럼 양육했던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헤게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이것을 총괄하는 넷이었어요. 넷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총괄하는 왕, 이제 후궁을
와스디 이후에 왕후가 되어야 할 여인을 추스리고 기준을 정해놓고 훈련시키는, 왕궁의 법도가 이렇고 왕에게 나갈 때는 이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르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총책임자가 이 넷이 헤게였는데, 이 헤게에도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더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보일 정도로 용모가 진짜 뛰어난 것도 맞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건대 우리 플러스교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해서 아멘을 하는구나. 믿음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플러스교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지만 이 넷의 헤게가 이 에스더를 좋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이제 그 왕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선을 이제 거쳐서 지금 점점 이제 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에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과 무관해 보이는 어떤 한 이 사건을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가 이 2025년도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뭐 맞아서 모인 건 아니죠. 사실상 금요 시간이니까 모인 거긴 하죠. 근데 이런 때가 맞물려서 모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연휴가 시작되죠. 이제 추석 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 긴 연휴 기간에 뭐 다들 그렇게 준비들 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 것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긴 연휴 기간과 명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그런 일 거의 없지만 뭐 이렇게 정말 모이고 이러면은 막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이것은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분위기도 그럴 수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모르드게는 판단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에스더에게 우리의 민족성을 드러내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11절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간택을 위한 이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각 도에서 시행될 때에 수산성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산성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결국 이제 이 뭐 최종 후보군까지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에스더에 대하여서 모르드게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그리고 부모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12절 말씀 좀 길지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대충만 봐도 12달 동안 그리고 6달 이러니까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봐서 훅훅훅훅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에스더가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궁의 문화라든가 법들, 뭐 말투 이런 거 우리도 사극에서 보면은 뭐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뭐 편하게 얘기하는데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뭐 엄숙하기도 하고 진짜 저렇게만 살았을까 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왕이 항상 여봐라 뭐 이러면서만 살았을까? 좀 가볍게 얘기하고 싶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좀 호기심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 시대로 가볼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오랜 시간 동안 에스더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림도 필요한 것이죠. 개개인적인 이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는 응답도 기다려야 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나 때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 후궁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면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비비 좀 주세요. 이러면 비비를 갖다 준 거예요. 최고의 향수 뭐예요? 빨리 쓰는 거 빨리빨리 얘기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만 하셔서 향수를 모르시는구나, 그죠? 예. 아무튼 뭐 들기름, 참기름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예. 다 지원한 거예요, 다 지원. 야,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때의 이 에스더는 이렇게 합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가영아 뭐 필요하니? 알았어. 뭐 필요하니? 그 필요한 거 그거 필요하면 다 줬다라는 거예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 수빈이 그래 오랜만에 왔으니까 수빈아 뭐 필요해? 그래 그거 필요한 거 다 지원한 거예요. 다 지원한 거예요. 필요한 거 말만 해. 다 지원할게. 왕의 마음을 얻는다라는데 못 지원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좀 이렇게 미혼 여성들에게만 내가 질문하니까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고은영 집사님 뭐 필요하세요? 필요한 게 옆에 계시니까 그죠? 예, 옆에 계시니까 또 과기면 되지 뭐 그죠? 예. 그래서 필요한 걸 다 지원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 헤게가 정해놓은 것 말고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왜 에스더는 그냥 이거 하나 믿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에스더는 사실 몰라요. 자기가 될 것을 에스더는 모릅니다. 에스더도 조마조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남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예요. 근데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그 앞에 많은 이 후보 아가씨들은, 이 후보 처녀들은 뭔가 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가면 이런 게 있는데 나 꼭 이거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는 가야금을 주십시오. 가야금으로 제가 왕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가야금 필요 없어요? 이거면 돼요? 미안하다. 저한테 레이저를 쏴갖고 지금.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왕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걸 꼭 주십시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짜 참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좀 기도하고자 하는데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다른 이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 이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숨죽여서 살아야 돼요.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리면 안 되고 모르드게가 신신당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헤게, 이것을 맡은 이 내시의 헤게의 통제하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더니 에스더가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과정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어색함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를 다 습득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뭐 말에서부터 옷 차림새에서부터 걸음걸이 뭐 등등 다 배워야 되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묵상 가운데 그 과정이 고돼서 그 과정을 조금 더 기록해 줬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지나가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하고 그 앞에 이 후보군들이 몇 명이었는지까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과 교제를 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찾지 않으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경쟁 사회 속에 사람은 서로가 뭐 예민할 수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온갖 일을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은 다 생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든 사람들의 그 과정에 고난과 고통과 인내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바라보고 그 이루시는 선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립니다.
관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왕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답, 정, 애. 그러나 이 답, 정, 에스더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바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모두 다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